야고보서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대조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1장 9절부터 11절에서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부유함이라는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잠시 후면 사라진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 2장 전반부에서는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비판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를 우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1절 말씀은 머지않아 부자들에게 아주 무서운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1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새한글 성경 이제 잘 들으십시오 부자들이여 울부짖으며 우십시오. 여러분한테 닥쳐오는 괴로움을 생각해서요. 부자들에게 장차 고생이 괴로움이 닥쳐올 것이니 부자들은 그것을 생각하며 울고 통곡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는 많이 쌓아둔 그 재산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또 권력도 행사하면서 삽니다. 그들은 그들이 쌓아둔 재산이 그들의 앞날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와는 정반대 말을 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장차 고생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재산을 많이 쌓아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재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를 2절 이하 말씀이 설명합니다. 2절과 3절은 부자들이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상반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새한글 성경 여러분의 재산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도 좀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습니다. 여기서 재물과 옷과 금과 은 이것은 부자가 쌓아둔 여러 가지 재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것은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집이나 창고에 그냥 쌓아두기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쌓아두기만 하니까 썩고 좀 먹고 녹쓰는 일이 생깁니다. 또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이 쓴다는 것은 그 재물들이 쓸모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그 재물은 결국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그 재물을 꺼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였더라면 그 재물이 썩거나 좀 먹거나 녹쓰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은 그렇게 재물을 쌓아놓기만 해서 녹이 슬게 만드는 그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새 한글 성경, 그 금과 은의 녹이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고 또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날들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이 녹, 이것은 쌓아두기만 한 금과 은에서 생긴 녹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쌓아놓은 재물에서 생긴 그 썩은 것과 좀 먹은 것을 가리킵니다. 쌓아놓기만 한 재물에서 생긴 것들이 이 부자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고 불처럼 부자들의 살을 태워버리고 먹어버립니다. 즉, 이 부자들을 재앙으로 몰고 갑니다. 이렇게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받을 일입니다. 쌓아놓음으로써 생긴 좀과 썩은 것과 녹이 그 쌓아놓은 부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는 이 구절에서 말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박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세상의 재물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면 앞서 말한 대로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은 부자에게 장차 고생이 임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부자가 재물을 쌓는 과정에서 많은 죄를 범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새한글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베어 거둬들인 일꾼들에게 여러분이 주지 않고 빼돌린 품값이 외쳐댑니다. 곡식을 거둬들인 일꾼들의 울부짖음이 전능하신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추수할 때 이제 품꾼들을 사용해서 추수를 할 텐데요. 그때 그 품꾼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부자들이 쌓아놓은 그 재물 중에는 그 품꾼에게 가지 못한 품삯이 들어있고 그 품삯이 소리 지르고 또한 품삯을 받지 못한 품꾼도 함께 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려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몫을 가로채는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벌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재산 중에도 다른 사람들의 한이 맺힌 재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울부짖고 그 재물을 잃은 사람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이 섞인 돈, 노력하지 않고 번 돈, 그런 돈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돈들이 우리를 심판할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돈을 많이 모으려고만 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재앙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새한글 성경,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했으며 흥청망청했습니다. 살육의 날을 앞두고도 마음껏 여러분을 살찌웠습니다. 품꾼에게는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은 마음껏 사치하고 방종하는 부자, 그런 부자는 살육을 당할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한이 맺힌 돈, 또 수고하지 않고 얻은 돈으로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은 마치 살찐 돼지가 먼저 잡혀서 도살되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가 방종하고 사치하는 것은 가축이 도살될 것을 알지 못하고 먹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의 삶은 돼지처럼 먹기만 하다가 도륙을 당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한글 성경 여러분은 의인을 유죄로 판결하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에게 맞서서 버티지 않습니다. 이 부자들은 재물을 더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의인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장차 고생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결코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재물을 쌓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쌓아둔 재물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부자들은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기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재물을 소유하거나 쌓아두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물이 주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일생 재물만 모으는 수고를 하다가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을 모으는 중에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쌓여있는 재산을 보고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